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래에 지구촌에는 지진과 홍수와 화산과 또 산불, 전염병 등의 재난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어두워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일에 안일하게 빠져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꾸미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고 이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인류 역사를 지내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쫙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임하심으로 함께 살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아직 구원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면은 문은 곧 닫힐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닫힐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와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면 이제 문은 닫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택한 자들이 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뭡니까? 아직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지금 놔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 일어난 일들과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우심을, 주님의 인자가 임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 끝날 일에,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왔을 때 세상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워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중동 쪽에서 저 아랍 쪽에서 저기 사우디 쪽에서 이란 쪽에서 계속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도 그 두 전쟁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도 계속해서 소족 사태가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런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올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그리고 한 전염병과 온역들이 주님이 임박하신 그때에 또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에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육신으로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생명의 영,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이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 돼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은 이미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돼서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옛생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씨로 예수 생명 안에서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의 나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러면 순종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가 믿고 순종한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한 그 일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역사합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님이 행하신 성경 속에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실 주의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의 병든 자와 곤고한 자들 굶주린 자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현상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보여주셨다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셨던 그 주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그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이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말씀 가운데서 보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동일하게 나도 앞으로도 이렇게 주님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병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최일선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가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속에서 주님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신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마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안고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희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예수 안에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면은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은 뭡니까? 잠자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에게 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진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했는데, 그러면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상태라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로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요?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버린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인된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둠에 속한 자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 육신에서는 어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끝장내버린 그 옛사람 붙들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에 속한 상태예요. 두 번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 자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이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 율법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의 뿌리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뿌리, 근원이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주님을 위한 열정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많은 헌금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일 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일 뿐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받고 능정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인간만 보입니다. 이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예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요,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요, 일어나 깨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은 다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너희한테 생명도 주었는데 아들보다 더 아깝지 않은 다른 건 하나님이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계속해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계속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성도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세의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입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갈수록 이 이기적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예로 보면 공원에 한번 산책 가면은 5명 지나가는 사람 중에 2명, 3명은 뭘 데리고 가요? 2명, 3명은 개를 안고 태우고 걸리고 가요. 5명 중에 2명, 3명은. 근데 알아야 돼요.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애의 한 단면이요. 자기 사랑, 자기애예요. 개를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집에 가둬놓고 출퇴근할 때 퇴근 후에 꼬리치고 반겨줌으로써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개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칼럼을 보니까 개를 사랑한다면 개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개처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네가 개를 사랑한다면 그래라. 개를 사랑하면 개를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개를 사람처럼 대하는 반려견의 인간화는 개의 본성을 무시하는 일종의 학대라는 거예요. 개는 사람과 닮은 점도 있지만은 개는 개로서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는요, 우두머리를 따르는 본성적인 습관을 가진 개를 사람처럼 대하게 되면요, 나중에 반려견은 자기가 우두머리를 자청해서 자기가 집안의 우두머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자청하기 때문에 사람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우두머리인데 그게 무시당하면 사람과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화된 개는 정체성과 또한 성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개들을 피하고요. 보호자에게는 죽을 것처럼 매달리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니까 개를 학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화된 개는요, 다른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을 막 보여요. 인간화된 개는요, 보호자가 며칠 휴가를 가는 일에도 보호자가 없으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보호자가 정말 불가피하게 지인이나 어떤 반려견 호텔에 맡기면은 마치 이 반려견은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우울해하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개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는 그냥 개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를 개처럼 대한다고 해서 막 학대하고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개처럼 길러야 강인하고 개성이 있고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진정한 반려견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에 대한 설교가 아닌데 자꾸 얘기가 길어졌는데 인간의 말세 현상 중에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이게 한 단면이에요. 이 시대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이런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염병, 전쟁의 소문, 악해져가는 사회적 현상,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들이 왜 죽어요? 묻지마 살인 보세요. 뭔 잘못이 있다고 죽어요? 그냥 분노를 위해 풀 데 없어서 묻지마 살인을 막 하잖아요. 불을 질러버리고 막 자동차에 불 질러버리고 그냥 할수록 흉폭해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이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지금 급합니까? 정말로 지혜로움을 지금이야말로 발휘할 때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제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주의 나팔을 부르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과연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깨어있는 자기 옷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 온 것을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을 무심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해 왔음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원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나의 이름 불림받아서 주님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길 원하여서 자기 옷을 지키며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